오늘의 큐티 말씀은 룻기 4장 7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모압 여인 룻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유다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 밭에서 주운 이삭으로 매번 생계를 이어가야 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엘 제도를 통해 끊어진 혈통을 이어주고 룻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보아스는 율법을 지키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보아스는 성문에서 자기보다 더 유력한 기업 물을 자와 많은 장로들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지었습니다. 말로만 확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하게 친족의 재산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을 돌봐야 하며 또 대를 이을 수 있어야 하기에 정말 많은 수고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한 사람도 이런 환경 때문에 말을 바꾸게 되고 결국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은 보아스가 되고 그 모든 책임이 보아스에게로 넘어갑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긴다는 의미로 신을 벗어서 자신의 모든 권리, 소유권을 포기를 선언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소유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 룻까지 받아들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는데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후손을 낳게 되면서 그 혈통이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였지만 이제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은 정인들의 축복, 13절부터 17절은 오벳을 아는 나오미, 18절부터 22절은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계보. 7절에 보면 옛날부터 이스라엘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이를 확정지을 때 그 사람의 신발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말한 것을 다른 정인들 앞에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옛적은 그 당시에 라는 뜻으로 룻기가 쓰여질 무릎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7절의 의식은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룻기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글로 기록된 것은 다윗시대나 그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자신은 손해가 막심하니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신을 벗습니다. 이 구절에 신을 벗은지라 라고 하였는데 한 고대 번역에서는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지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9절부터 10절 단락에 보면 보아스가 말합니다. 자신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오늘 안전 장로들과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죽은 자의 기업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 그의 가족이 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10절에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라고 했는데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성문에 앉은 백성들과 장로들의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모압 여인 룻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신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이스라엘을 세운 어머니들입니다. 어찌 모압 여인이 라헬과 레아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인애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라헬과 레아는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사
다말이 유다를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갓길을 많은 사람들과 장로들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말로부터 낳은 베레스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방 여인 룻에게는 정말 축복이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12절에 보면 비록 모압에서 태어나 남편 말론을 잃고 10년간 힘들게 모압에서 살다가 동서 오르바처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젊은 남자를 만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로 왔던 룻은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른 순종과 헌신의 대가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 다말이 유다에게 라는 말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룻처럼 다말은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의 계보의 조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보아스의 조상입니다. 13절에 보면 보아스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기업을 사서 무르게 됩니다. 보아스의 기업에 재정 지출로 인해 손해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인들 앞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말론과 결혼하였지만 자녀도 없이 남편은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아이까지 주셨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들을 낳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축하의 메시지를 줍니다.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셔서 룻에게 낳은 아들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나오미에게 손자 오벳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셈입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들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자 나오미 노년의 복량자이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서 낳은 아기를 받아 품고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새로 태어난 아이 오벳을 품에 품고 자기 아들로 입양함으로 이 아이가 시댁 미래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를 양자로 삼아 또는 그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다 라는 뜻이지만 히브리어로는 그의 유모가 되다 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웃의 여인들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오벳,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오벳이라는 이름은 종이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이웃 여인들이 소년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18절부터 22절을 보면 계보가 나오는데 먼저 야곱으로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보면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 헤스론은 람, 람은 아미나답, 아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몬, 살몬은 보아스, 보아스는 오벳, 오벳은 이새,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18절부터 22절은 후기에 첨가된 것으로 보는데 각의 흐름이 유다, 다말과 낳은 아들 베레스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에게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지만 이 가계는 엘리멜렉과 말론으로 이어지는 가계가 아닌 보아스를 통하여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묵상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신발만 벗어 던지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게으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비전도 없고 삶의 희망도 없고 썩어가는 동태 눈알처럼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치열한 신앙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마태복음 1장 5절과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역시 이방인 여리고에 사는 원주민이었지만 라합의 남편이자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여리고 정탐을 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맞다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좀 더 이해심이 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 여인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배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사람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